말씀 사경의 첫날입니다. 첫날 새벽은 제가 엽니다만 이제 저녁에는 김도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것인데, 말씀 사경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또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경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자고 하는 것을 말씀의 주제로 삼았는가? 우리는 요즘 중독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각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또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IT의 발달로 인한 중독은 게임이나 오락이나 서핑이나 구매, 그리고 문자도 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자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고 늘 핸드폰을 옆에 끼고, 핸드폰에 눈길을 주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이미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중독은 개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저녁 집회에는 김도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중독에 관한 이해와 아울러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것인지에 관한 전문적인 영역을 선포를 하실 것입니다. 저녁 집회에는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가족을 두신 분들은 특별히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말씀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또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깨달음과 은혜, 또 결단,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이유가 없는 창조는 없습니다. 누군가 어떤 창작 활동을 할 때 이유가 없는 창작 활동이 없습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도,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도, 미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목적이 있습니다. 아유, 심심하니까 하나 그릴까?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삼위 안에 교제와 교통과 충만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롭다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좀 정확하게 부언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지 않으셔도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로 교제하시고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솜씨,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악하기 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다. 남녀 종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필요가 없었고 우리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그야말로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능력이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의 존재가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이유의 근거가 있을까? 무슨 존재의 근거가 있을까?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게 우리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하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인간의 인간됨이 가장 드러날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입니다. 인간이 가장 빛나고 존귀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물론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이런저런 애정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존경받으시기에 합당한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므로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이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이 교육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금전 문제,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과 교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그저 말씀으로 흙에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유독 유일하게 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가는데 오늘이 이제 대학 수능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약 50만 명이 넘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본다지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는데 유독 한 자녀에게, 한 아이에게 눈길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도 아, 저 아이가 저분의 자녀로구나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형상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형상대로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자녀들은 아담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닮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제 고민해 봐야죠. 나는 하나님을 닮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가? 이걸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와 본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대변하고 있는가? 사람과 다른 피조물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는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비교해서 하나님을 더 닮은 구석들이 무엇이 있는가? 도덕적인 면에서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찬양하기 위해 모인 동물이나 식물들이 없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면에서 사람은 동물과 달리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의 세계에 보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이 있긴 합니다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처럼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돌고래도 언어가 있고 꿀벌도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이렇게 사람처럼 외국어로 나뉘었다거나 아니면 언어에 굉장히 복잡한 그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복잡 다단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지식을 축적하고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당대에 만들어진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그래서 문화를 점점 축적해 나갑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후에 내세에 관한 감각이 오직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사람은 결혼과 가족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 다른 동물을 길들여서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동물을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만 있는 능력,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닮아간다.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인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는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형상의 본체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것,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부러졌던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셔요. 이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오직 유일하게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감각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고 영적인 영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언어의 사용도 더욱더 깊어지고 가정과 교회에서 삼위일체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못하는가,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가 닮아가지 않는가,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가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떠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처럼 피조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동물의 후손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금전 문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십니까? 또 반면 하나님을 닮지 못한 영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지 못한 영역들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또 어떤 수고와 어떤 몸부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내려놓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특별하게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가? 물론 동물도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만 어떤 미생물은 그 안에 자웅, 동체로 만드신 미생물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사람을 고립된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 사회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우리 인간에게 계속 생각하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은 결혼을 통해 나타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둘이 되도록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통일성 그리고 하나됨이 가정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 다른 성이 하나가 되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교제와 교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로 하나 되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존경을 나눌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입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 드러났던 하나됨과 다양성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드러날 때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 안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됨,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교통하고, 그러나 그 안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묶이거나 발현되지 못하면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모습과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됨의 다양성이 드러날 때 가정은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만드신 것,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자와 여자는 중요성과 인간성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남자됨과 여자됨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차별 금지를 넘어서서
어떤 한 성의 일방적인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것 또한 창조 질서에서 상당히 멀어진 것입니다. 똑같이 동등합니다.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에는 거의 대개 여성들의 인권은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은 대단히 무차별하게 공격받습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는 힘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각 위가 독립되어 있지만 그러나 중요성이나 신성이 동등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인간성이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남아 선호 사랑, 아들 선호 사상. 농경사회이다 보니까 힘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그 가문의 힘이고 그 가문의 능력이고 그 가문의 노동력이고 그 가문의 추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남아 선호 사상이 모든 농경사회 그리고 수렵을 하는 사회에는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남자만 모여 사는 세상, 여자만 모여 사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인간을 통해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남성을 통해 하나님의 남성다움을 우리가 보고 여성을 통해 하나님의 여성다움, 하나님의 어머니다우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 어떤 한 성이 우월하다거나 어떤 성이 열등하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요성과 신성에서는 동등하시지만 역할은 굉장히 다르시죠. 창조하시면서 성부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성자를 통해서 창조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이 창조된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속하심도 역시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성부에게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성자께서 승천하신 다음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붙들고 세우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과 중요성이 다 동등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도 역할과 기능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천국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하와가 그 다음에 창조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동물의 세계에도 남컷, 수컷과 암컷을 만드셨는데 동물의 세계 이 암수는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순서가 있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적인 역할이 남성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을 의미하는 특별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아내의 이름을 아담이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담의 모든 동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삶을 살도록 계획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바뀐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 그 사람의 인생의 시작하심. 성도는 특별한 이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표현입니다. 타락 이전에도 아담이 아내를 여자라고 호칭을 했고, 타락 이후에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미라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도 아담에게 책임이 있었고, 타락 이후에도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먼저 따먹은 것은 하와인데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나중에 책임을 물으시고 아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에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나를 남성으로 만드시고 여성으로 만드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성을 동경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성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성을 볼 때에 동일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모두 가정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됨과 다양한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에 그 가정에서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가정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셔서 누리도록 하신 것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도전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피조물 가운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남녀 간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서로 인간성이 동등하고 그러나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가장 인간답습니다. 인간의 향기가 나고 사람 냄새가 나는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때 가장 인간답고 가장 사람 냄새가 나는, 이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그리고 자비로움과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하나님의 다양하심이 드러날 때 가정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묵상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오늘 저녁 집회에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될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즐거움, 하나됨 안에 풍성한 사랑이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저녁 집회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수능으로 우리 자녀들이 시험의 현장에 갈 것입니다. 수능을 보는 자녀들을 지키셔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삶의 목적 삼아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